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난 한 주간에도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위로하시고, 고난 뒤에 반드시 주가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있음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있고 건너지 못할 강도 있어서 실망하고 넘어지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회개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 닮은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늘의 법을 따라 세워가는 이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때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한 말씀에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나를
되신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길이요 진리라. 그 이름 송축해. 주의 말씀 영원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내게 임하니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11시든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맡은 사역 성가대, 찬양팀,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잘하고 11조하고 그래서 직분 받으면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근데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현상은 지금이나 우리가 오늘 읽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전서 10장 바로 전에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기를 다투고 절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다름질함에 있어서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마지막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복음이고 영이었는데 정작 육으로 끝날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나는, 바울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명아, 잘 들어. 조용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히브리 원문에는 1절의 시작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이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이 빠졌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느니, 아까 읽은 본문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듣냐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의 탈락자가 될지를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 이 구름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홍해를 지나는 것이 세례인 것은 다 아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인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는 신약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그들과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의 여정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광야는 교회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아래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신령한 음식, 말씀을 먹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던 그 사건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없는 게 없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다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세례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그냥 광야의 사건이라고 보겠지만 그 광야의 여정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수도 없이 고백하며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광야 여정을 끄집어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부터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5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죠? 무슨 사건? 아시죠? 뭔 사건이죠? 무슨 사건? 속으로만 황금 송아지죠. 금송아지 사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5절에서 광야 1세대는 다수를 빼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2명 빼고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그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그들,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전지전능하신 은혜 앞에 그들이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던 그들이 믿음의 여정 중에 뭘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중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불신앙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그 문제를 잘 봐야 된다. 뭘? 너희들의 선조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갈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아니면 다 거짓이다. 이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시작. 이게 왜 기록됐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출애굽이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광야 여정을 왜 기록해 주셨는가? 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바울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수고로 기르는 그 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을 마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이 변해서 샘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이 샘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올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한 수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런 행위의 신앙은 언젠가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샘물이 계셔서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신앙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진짜 샘물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도 뭐예요? 모양으로는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 샘물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차고도 넘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행위로만 자꾸 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엔 뭘로 다 바뀌어요? 다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하는 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넘치게 하시면, 그 샘이 솟아 넘치게 하시면, 마르지 않게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이 없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40일을 못 견디고 뭘 찾았어요? 다른 신을 찾았어요. 우리도 행위로 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종교 생활을 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우상을 바꿔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다 절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때로는 그게 해결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예요? 다 자기들이 믿음으로 선줄 안 거예요.
근데 뭐가 많았어요? 그 안에 죄악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 줄로 알면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이에요. 사람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당한 시험이 너무 큰 시험이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이라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 시험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큰 시험이 왔다면, 남보다 더 큰 시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능력으로 감당케 하라고 주신 그런 시험이구나. 그런 능력, 이런 큰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 큰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예수죠.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느냐를 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그 시험을 감당해 낸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내 안에 샘물이 있으셔서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죠. 내가 없는 걸 알았으면 구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내 안에 샘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죠. 찾아야죠.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시험을 인내로서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믿음으로 서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지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뭐 큰 믿음 그러니까 막 기도를 세게 하고 막 방언을 막 그냥 멋있게 하고, 나도 이쁜 방언을 하고 싶기는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누구를 고치고 막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 뭐냐?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온전히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길을 내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피할 길까지 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탓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피할 길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시험이고 견뎌내라고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지 못하면 아담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견뎌내고 이기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바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시험이 없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절은 뭐 1년에 한 2-3번만 가면 된대. 그래도 복 다 주나 봐요.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주님 말고 다른 분을 찾는 게 빨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견디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라요. 이기래. 군대에 가면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그래, 당신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다 됩니다.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삽자로 하나 가지고.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갔다 오신 분들. 진짜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산이 변해. 삽자루 들고 군인들이 갔는데 산만 가지고 갔어요. 산의 모양이 달라져요. 백인훈 집사 아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유 힘들지, 아유 그래 그냥 이번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라 하시.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듯 아 힘들지, 그래 그냥 쉬어, 그러지 마세요. 갔다가 김장 줄려면 돈을 받든지 아니면 와서 김장을 하라고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우리 어머니가 김장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언제 하는지 몰라. 근데 벌써 다 했대. 그럼 뭐 해야 돼? 가라 못 도와드렸으니까 어떻게 해? 돈 주고 사와야죠. 한 통인데 20만 원 주고 사와요. 한 통 가져오는데.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 다 거저 주려고 그래?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이기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고난을 이겨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나아갈 길도 이미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과 나아갈 길, 거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갈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끝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겨내라,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터널의 끝에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샘물로 계시는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시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에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고난 가운데 위로는 승리입니다. 어둠 가운데 위로는 빛입니다. 승리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거치고 빛이 오기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그 과오를 우리가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 샘물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